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그래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나면은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재앙이 그치면은 또 안 보내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요 다 사람이 겪기 힘든 재앙이었어요. 그게 바로도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내보내 줬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보내 주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한 번만 재앙 내려서 내보낼 수 있게 하지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강팍하게 했느냐. 그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후손들이 다 알고 하나님을 평생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백성들의 장자, 또 짐승의 첫 새끼, 이게 모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요 다른 일을,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집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왕의 아들이 왕자가 죽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가 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요, 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컸는지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몸 중에서요 제일 움직이기 쉬운 게 혀예요, 혀. 근데 그거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고사하고라도 혀 하나도 까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막 호소하면서 나가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애걸복걸할 때 그때 내가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그런 기적을 갖다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도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피해 재앙부터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싸워나가는 거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일을 또 당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한 번만 살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힘들었던 거 2번 살아라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지레 죽을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유하게 하고 높게 세워주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전부 내어주는 거예요. 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은금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막 금목걸이, 귀걸이, 그냥 막 손팔찌, 엄청 그냥 폐물을 갖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기적을 행하시며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되어진 일을 보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셨구나.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당신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여 은혜를 내리신다. 애굽 전 지역에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 있었지만은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남의 자식과 내 자식과 같아요? 틀리지요. 애굽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아요? 틀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은혜를 내리신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바로왕 말하다가요, 노해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는 뭐냐면은요,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래놓고 내보내준다고 그래놓고 내보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먹으면은요, 아이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시는데 고통에 대한 보상과 악인의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